2022년도가 시작될 때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 내가 어디 회사나 학교에 속해 있을 텐데 거기서 맡겨진 일에 얼마나 좀 충성스럽게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내셨다면 상당한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고요. 혹시 지금 상당한 열매가 맺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 내지는 존중을 받으시고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사이키 조명도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성막 이걸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파타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선교 이렇게 단을 이끌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앞에 버스가 가고 뒤에 이제 이 선교사님을 돕는 운전기사 젊은 청년이 또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 뒤에 이제 찝차 같은 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차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앞에 가니까 매연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옆에 있는 이 기사에게 좀 앞질러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선교사님이 이 버스를 뒤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교사님 형이다. 그러니까 앞질러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좀 쉬어가지고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 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 친구는 내가 한 말 외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가 한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한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화단에 물을 주어라. 근데 비가 왔대요. 근데도 물을 주더래요. 참 여러분, 이런 친구를 선교사님이 어떻게 신뢰를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비가 와도 화단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분명하게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모세, 요셉, 엘리야, 다니엘, 바울, 바나바, 제자들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달여 남은 이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충성의 기운을 불어넣고 하나님에게 능히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나아가서는 바로도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점들이 그의 충성스러운 성품을 보여주는가 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요셉이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감옥 앞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내용은 거의 아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청년이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불러서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되는데 이 7년의 흉년은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의 마음속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꿈까지만 해석해 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3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풍년의 기간 동안에 풍성한 것들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7년 동안에 이거를 나누어 주면 이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의 답답했던 심정이 뻥 뚫리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이제 스카우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은 플러스 1로 살아갑니다. 하나를 더 얹혀주는 사람,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하나를 더 얹혀줄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킨 일만 합니다. 충성스러운 요셉 같은 사람은 시킨 일 플러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만 하는 것, 부탁받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더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감정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그 너머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 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후회스러워. 플러스 1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주변을 잘 관찰해야죠.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에게 음료수를 줄 때 그냥 주는 사람이 있고요, 따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따서 줄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권사님들은 음료수 뚜껑 하나 따는 것도 이게 버거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아니까 따서 주는.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을 가게 되어질 때, 집에 가면 이제 집은 9층이고 보통은 뭐 아이들이 먼저 내리고 차를 이제 자리가 없으면 멀리 돌아가서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고 오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9층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층에 와 있어야 되죠. 나는 들어왔으니까 상관없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행이 올 수 있도록 플러스 1의 서비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교회를 와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감당하면 좋겠구나, 내가 좀 섬기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 분이 차량 운전을 여러 번 하네, 내가 좀 저것 좀 보태야 되겠구나, 찬양대가 찬양일 너무 좋은데 내가 좀 가서,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도 힘을 보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조직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을 어떻게 리더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거는 하나님 보기에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필요를 채우겠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위가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죄수에서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엄청난 거죠. 의복, 지위, 먹는 거, 잠자리,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요셉 앞에서 다 엎드리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가 이걸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좋은 혼처를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을 시키는데 45절을 보면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요셉이 신혼을 즐기더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에도 보장되는 신혼생활인데 요셉은요 신혼을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은 파티를 즐기지 않습니다. 요셉이 파티 즐길만 하잖아요. 아내하고 신혼생활을 적어도 1년, 2년, 3년 좀 풍성하게 누린 다음에 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내 만족을 위하여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위와 이 성공을 가지고 나라를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바로 여기로 나아갑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너무 노는 것이 익숙한 것, 여행 다니고 레저 즐기고 프로야구 즐기고 뭐하고 이런 게 혹시 너무 익숙해진 분은 없습니까? 일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즐거움은 약해지고 노는 즐거움이 너무 강해. 그러면요 충성스러울래야 충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이든 직업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명으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파티를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길 수 있는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는 어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즐기는 문화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물론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일과 이제 여러 가지 레저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적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 이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마음 상하지 말고 혹시 들으세요. 만약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레저를 즐기는 데는 수십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참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기능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즐길 것인가,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그리고 일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는 거 즐거워하면은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소명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내 직업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소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에 또 이제 어떤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신혼을 즐길 수 있고 즐기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어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순찰을 하러 갑니다. 참 멋진 모습이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사용할 만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지난밤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든요. 그 침침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의 일도 맡죠. 이제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말에도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래의 문장은 접속사 이 와우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6번 들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엔드가 6번이나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막 왕이 부르니까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빨리 뭐 세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안 합니다. 수염을 다 깎고요. 옷을 애굽인들이 입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왜요? 왜 수염을 깎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다 깎고요. 요셉이 있는 셈족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이 두부룩하게 들어가면은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요셉이 실력이 있어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그럼 나중에 이 후반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의 아버지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소개를 할 때도요, 무작정 소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미지가 좋은 5 형제를 뽑고요, 입속에 뭔 말을 할지를 다 넣어줍니다. 우리들은 목축어를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호로 숭배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요. 왜냐? 소를 기르고 소를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우 저는 야만족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까이 오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한 430년 동안에 한 70여 명이 200만 명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요셉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요셉이다. 사람을 잘 이렇게 관계를 이용하여서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사실 관계에 달려 있잖아요. 일이 힘들면 조금 더 쉬면 됩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의 관계가 너무 힘들면요, 그것처럼 사회생활 힘든 게 없다고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진짜 그게 힘든 겁니다. 상사가 진상해 보시오. 그러죠? 네? 진상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능력이 자꾸만 개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안전한 망 속에서 관계하는 곳입니다. 일단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학력도 다양하고 재산 정도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정치 색깔도요, 극우에서 극좌까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태극기 나간 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예, 또 강화문에 나가지고 누구 퇴진해라 이런 분도 아마 이렇게 까놓고 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이봉규 TV만 보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만 보고, 또 다 그렇게 다를 거예요. 이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가다가 갈등 생기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거는요, 하늘나라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를 풀어가는, 갈등을 풀어가는 갈등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굉장히 치열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그 속에서 풀어가다가 많은 사람이 힘겨워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삐졌다가도 기도하면서 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잘 훈련을 받으면 상당히 관계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개발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함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요 잘 자라면은 사회생활 대부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때 요구되는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죠? 농경 시대에는요 힘센 노동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하게 여겼고 힘센 사람들이 중하게 되어졌어요. 중용이 되어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힘이다. 왜냐하면 힘센 사람이 삽질을 100번 하는 것보다 기계를 잘 사용해가지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한번 풀면은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AI의 시대입니다. 로봇의 시대입니다. 그러죠? 옛날에는요, 우리 말도 아닌 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대구 인구가 많냐, 인천 인구가 많냐.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가면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서 뭐 대구 근처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면 얘가 그냥 다 대답을 해줘요. 대구 인구 얼마, 인천 인구 얼마, 싸울 일이 없어요. 머리 좋은 거 옛날에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지식이 힘일 때요. 여러분, 이제 머리 좋은 거 별로 큰 자산 아닌 거 아시죠? 바둑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 한 수를 두면 1의 수에 또 몇 가지가 갈라지고 2의 수에 몇 가지가 갈라지고 3의 수에 몇 가지가 갈라져요.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게 단선적으로 내다보니까 수열 이렇게 분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내다보는 게 그게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천재라고 합니다. 한국에 천재들이 있는데요, 천재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AI한테 꼼짝 못합니다. 바둑을 둬가지고 AI한테 이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이세돌밖에. 그 뒤는 다 졌습니다. 지금 세계 1위가 신진서라고 하는 바둑 기사인데, 신진서가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면 2점 정도 둬야 됩니다. 이제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스스로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별로가 아니라니까요. AI가 훨씬 좋다니까요. 머리 안 좋은 우리들 위로 받기 원합니다. AI만 잘 사용하면 머리 안 좋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힘센 것이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힘세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힘센 거 기계가 다 해버려요. 로봇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의 고유한 비교 우위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아시죠? 창조력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남성들은요 공감의 능력이 약해요. 여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딱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독불장군보다는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근대화의 그러한 그 어떤 시대를 열었던 유명한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저것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존재한대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감성의 민족입니다. 감성의 민족.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21세기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강타합니다. BTS, K-팝,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한국의 드라마만 만들었다면은 얼마나 히트를 하는지. 한국 드라마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보면은 주로 시나리오가 왜 저렇게 빈약하냐, 그런 것들을 가끔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고 왜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한국의 이 감성, 이 DNA가 굉장히 이 시대에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당히 개발된 이 감성 DNA가 세계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왠지 네가 싫어 하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막 여기 서울 시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두 편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저 사람 좋은 느낌이야. 굉장히 이성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느낌을 중요하고 이 느낌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정당화하는 사고를 우리 안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느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일 가운데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 보면, 겸손하게 열심히 충성을 하다 보면 이러한 관계력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느낌이 좋은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관계 능력 발달하고, 그리고 이 능력이 발달하면 저 사람 느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요, 학원 가서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러한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굉장히 좋은 관계 능력이 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세 가지 충성의 탁월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딱 요셉을 보고 꿈 해석하는 걸 듣고, 그리고 며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버리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41장의 이 3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 신통력, 아주 어떤 영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의 지성보다 뛰어난 신적인 어떤 예측력과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러한 능력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충성스러운 사람 드물잖아요. 전부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직하게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충성스럽게,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할 때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면요,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데 지혜가 열리고 안목이 열립니다. 제가 이제 노예를 하면서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노예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안목이 열리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시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면 능력이 생기고요, 안목이 열립니다. 좀 이렇게 얕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쉽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은 끝까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그러한 관계에 대한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이제 탐방을 갑니다. 그래서 탐방을 가면서 여기가 이런 거를 잘한다 하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탐방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의왕에 있는 거기에 한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은 직접 모르니까 알지 못 그분에게 이제 소개해줬던 그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가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가지고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그럼 바로 연락을 해보겠다고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고 이제 11월 초에 만나기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이제 그 친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박 목사님 얼마나 남았다고 뭘 가서 또 배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뭔 소리야. 지금 이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끝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랬더니요 그분이 영광교회 성도들 복 받았네. 아멘이십니까? 뭐 제 깨알 같은 자랑이에요. 사실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죠?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나면요 다 후회합니다. 그거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모든 것을 교회 일이든 그 다음에 직장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마음속에 자부심과 기쁨이 생기지, 적당히 해가지고 자부심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충성스러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